계송 316, 317 니간타 고행자들 이야기. 어느 날 여러 니간타들이 작은 손수건만한 천으로 그들의 탁발 그릇을 덮어 몸 앞쪽에 들고 지나갔는데 그 때문에 그들의 성기 부분은 약간 가려져 보였다. 이때 몇 명의 비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저 니간타들은 최소한 자기의 성기라도 가리고 다니니까 아주 가리지 않는 아젤라카 고행자보다는 낫다. 그러자 비구들의 말을 들은 니간타들이 이렇게 응수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탁발 그릇을 수건으로 덮어 우리의 앞부분을 가린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앞을 가린 것은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음식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먼지 속에 여러 가지 세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건을 덮어 세균의 침투를 방지하는 것이지 결코 부끄러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응수 끝에 비구들도 지지 않고 맞대꾸하여 양편 수행자들 사이에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 결말을 보지 못하고 각기 자기들의 갈 길로 갔다. 비구들은 탁발에서 돌아와 탁발 중에 있었던 일을 부처님께 보고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저 니간타들은 발가벗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마땅하겠거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작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일에 부끄러워하니 안타깝도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견해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이런 행동으로써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요 죽어서는 좋지 않은 곳에 태어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계송 2편을 읊으시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작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는 저같이 전도된 견해를 지닌 자들은 단지 낮고 천한 세계에 태어날 뿐이다. 저들은 위험하지 않은 것은 위험으로 보면서 정작 위험한 것은 위험으로 보지 않는다. 저같이 삿된 견해를 지닌 자들은 단지 낮고 천한 세계에 태어날 뿐이다. 부처님의 이 계송을 전해들은 많은 니간타 고행자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비구상가에 귀의했다. 계송 318, 319 외도 신자들 이야기. 외도 수행자를 따르는 신자들은 대체로 자기 자녀가 불교 신자 자녀와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이런 말로 주의를 주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제타와나 수도원 근처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수도원 안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 또 사키야 왕자의 제자 비구들에게는 예를 올리지도 말고 항상 멀리해야 한다. 어느 날 불교 신자의 자녀들과 외도 신자의 자녀들이 제타와나 수도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서로 어울려 놀다가 더위에 땀을 흘린 나머지 목이 말랐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외도 아이들은 자기들의 부모로부터 들은 말이 생각나 수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교 신자들의 자녀들을 시켜 수도원에 들어가 물을 얻어오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불교도의 아이들이 수도원에 들어가 부처님께 공손하게 절을 올리고 물을 청하는 한편 외도 신자들의 아이들이 수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지시하시고 외도의 아이들도 수도원에 들어오시라고 부르시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도원에 들어오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설법을 하시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기뻐하며 삼보에 귀의했다.
그날 저녁 외도 아이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부모에게 낮에 잿다와나 수도원에 있었던 일을 고했다. 그러자 외도 신자들은 당황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신앙에 흠집을 냈구나. 비구들이 우리 애들을 모두 버려놓았구나. 이건 여간 큰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때 지혜롭고 마음이 넓은 이웃사람 하나가 외도들의 소동을 제지하면서 그렇다면 아이들이 왜 부처님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직접 가서 알아보면 어떻겠느냐고 충고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을 앞세우고 잿다와나 수도원에 들어가 부처님을 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온 이유를 알고 다음에 개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잘못이 아닌 것을 잘못이라 알고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는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니 다만 낮고 천한 세계에 태어날 뿐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알고 옳은 것을 옳다고 아는 사람들, 이는 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니 행복한 세계에 태어난다. 부처님의 이 설법이 끝나자 외도 신자들은 모두 삼보에 귀했으며 계속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침내 소따빠띠 발라를 성취하였다. 제23장 코끼리의 장 개송 320에서 322 자기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 마간디아의 아버지는 부처님의 훌륭한 상호에 크게 감탄하여 자기의 아름다운 딸을 부처님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마간디아의 대소변으로 가득한 몸뚱이에는 당신의 발일지라도 닿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마간디아의 부모는 아나가미 발라를 성취하고 부처님께 귀했으나 자기의 미모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마간디아는 부처님을 증오하여 기회가 오는 대로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벼르게 되었다. 얼마 뒤 마간디아는 꼬산비국의 우데나 왕의 세 번째 왕비로 간택되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꼬산비를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마간디아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중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부처님께서 아침 탁발을 하시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욕설과 비방을 퍼부으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튿날 부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강도, 천치, 어리석은 자, 비겁자, 겁쟁이, 황소, 망아지, 지옥에 갈 자, 찌꺼기, 잔인한 짐승 같은 자, 구제받지 못할 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자 등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또 그들은 먼지를 덮어 씌우고 침을 뱉는 등 여러 가지 행동으로 거칠게 굴었다. 그러기를 며칠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탁발을 다니던 아난다 테라는 부처님께 이곳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가자고 간청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아난다여, 만일 그 도시에서도 우리에게 이 같은 욕설을 퍼부는 자들이 있다면 너는 어찌하겠는가? 부처님이시여, 그렇다면 다른 도시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난다여, 다시 그 도시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다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그때는 또다시 새로운 도시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니라. 무릇 수행자는 소란이 있으면 그곳을 떠나지 말고 소란이 가라앉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소란이 가라앉게 된 다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리라. 아난다여, 누가 너에게 욕설과 비방을 하고 있느냐?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곳에 도착한 뒤로 시정의 불량배와 종과 하인들이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연일 욕설을 퍼부어댑니다. 아난다여, 너는 마땅히 알지니 열애는 마치 싸움터에 나간 코끼리와 같으니라. 싸움터에 나간 코끼리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으면서도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듯이 열애는 열애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니라. 아난다여, 열애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저 어리석은 자들이 함부로 내뱉은 말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3편을 읊으시었다. 싸움터의 코끼리가 날아오는 화살을 잘 견디듯 나 또한 어리석은 자들이 주는 갖은 욕설을 잘 참고 견디리라. 오직 훈련된 코끼리만이 싸움을 이끌어가는 것, 그러기에 왕은 훈련된 코끼리만을 탄다. 욕설을 참고 견디는 수행자는 실로 모든 인간 가운데 으뜸가는 성자. 노새도 훈련시키면 신비의 준마가 되고 숲속의 현자인 코끼리 또한 그런 법, 또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으뜸가는 성자가 된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부처님께 욕설을 퍼붓던 많은 불량배들은 감동을 받아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려고 수도원을 방문했고, 그중 몇 명은 소따빠띠 발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323. 코끼리 조련사 출신인 한 비구 이야기. 어느 때 여러 비구들이 아찌라와디 강가에서 코끼리를 조련시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이때 조련사는 코끼리를 잘 다루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비구 중에 코끼리 조련사 출신인 비구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조련사가 그 비구가 가르쳐 준 대로 코끼리를 다루자 코끼리들이 순종하는 것이었다. 비구들은 수도원에 돌아가 부처님께 아찌라와디 강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부르시어 그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시어 사실을 확인하신 뒤 이같이 말씀하시었다. 어리석구나 비구여, 그 조련사가 코끼리나 다른 짐승을 다루는 것이 너하고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비구여, 그 같은 짐승을 아무리 잘 다루어도 그는 결코 그가 가보지 못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느니라. 그곳은 다만 자신을 잘 훈련시키는 사람만이 갈 수 있나니, 비구여, 너는 다만 너 자신을 잘 다스리도록 노력하여라. 그 같은 동물이 대체 너에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짐승을 타고서는 그가 과거에 가보지 못한 곳에 갈 수 없다. 단지 자기를 철저하게 다스린 자만이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개송 324. 어느 때 사와띠에 나이 많은 한 브라흐민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결혼할 때마다 10만 냥의 돈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아들이 모두 결혼한 뒤에 그는 아내를 잃었다. 그래서 홀로 된 그를 4명의 아들이 돌아가며 차례로 모시게 되었다. 4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다정하게 대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해보자는 속셈 때문이었다. 어느 날 4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 넷이서 아버님 한 분을 잘 모시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에게 아버님의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시면 아버님의 여생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님, 그 재산을 꼭 쥐고 계시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간청하자 늙은 브라흐미는 네 아들의 말을 믿고 나머지 재산까지 다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늙은 브라흐민에게는 단 한 냥의 돈도 남지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아들들은 처음 얼마 동안은 아버지를 잘 모시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태도가 달라졌다. 결국 큰 며느리로부터 구박이 시작되었다. 아니, 아버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더 많은 유산이라도 주셨던가요? 왜 다른 아들에게 가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의 구박을 견디지 못한 늙은 브라흐미는 섭섭한 마음으로 큰아들 집을 나왔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큰아들은 별반 말리는 기색이 없었다. 늙은 브라흐미는 둘째 아들 집으로 갔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둘째 며느리도 큰 며느리와 똑같은 식으로 시아버지를 구박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늙은 브라흐미는 이 아들 저 아들을 찾아 전전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번번이 아들 집에서 쫓겨났다. 마침내 늙은 브라흐미는 살 곳이 없게 되어서 할 수 없이 동량 그릇을 들고 길거리에 나와 구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이 불행한 브라흐미는 길거리를 헤매다가 탁발하시던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고 부처님을 따라 수도원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아들들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개송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우라고 일러주셨다. 그는 저작거리로 나가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개송을 큰 소리로 외웠다. 아, 나는 그들이 태어나기를 얼마나 원했던가, 그리고 그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러나 내 아들놈들은 제 아내들의 말만 듣고 나를 멀리하기를 개돼지보다 심하게 하는구나. 아, 그놈들은 거짓말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 놈들. 그놈들은 사람의 탈을 쓴 귀신들이다. 놈들은 마치 부리던 말이 늙어 쓸모없게 되면 여물을 주지 않는 주인처럼 이 어리석은 애비를 내쫓아 저 탁발하는 비구와도 같이 문전걸식을 하게 하는구나. 아, 이 지팡이가 차라리 내 아들보다 낫구나. 이 지팡이는 사나운 개와 황소를 쫓아주고 어두운 길을 인도해주며 길이 깊고 얕은지 알려주고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지팡이 하나뿐. 브라흐민이 이같이 처량하게 하소연하자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여 노인의 아들들을 찾아가 따졌고 심지어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군중들이 흥분하는 것을 보자 늙은 브라흐미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그들을 제지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들, 제발 내 아들을 해치지 마시오. 이제 내 아들들이 나를 돌봐줄 거요. 브라흐민의 아들들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공포에 질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하고 아버지를 모셔갔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아내에게 돌아가 다시 아버지를 학대하면 집에서 내쫓아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에 저지른 일에 대해 용서를 빌었고 이제부터는 조금의 불편도 없이 모시겠노라고 약속했다. 결국 늙은 브라흐미는 아들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세 아들은 매일같이 기름진 음식을 아버지께 바치기로 정해졌다. 그 후부터 늙은 브라흐민의 건강은 점차 좋아졌으며 그는 이 같은 결과를 모두 부처님의 덕이라고 감사했다. 그는 세 아들이 올리는 음식 중 한 몫을 부처님께 바쳤으며 그의 큰아들은 비구들을 찾아뵙고 부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따로 공양을 올렸다. 그 공양 끝에 부처님께서는 부모를 잘 모시고 공양하면 얼마나 큰 이익을 얻게 되는지를 설법해 주시었고 또 부처님께서는 다나팔라 코끼리가 포수의 우리에 갇혀 있는 동안 어미 코끼리를 생각하며
단 한 입에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어미 코끼리를 걱정했다는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항차 짐승도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거늘 인간으로서 어찌 부모를 학대하여 길거리에 내쫓는단 말이냐 하시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푸시었다. 그 이름은 다나빨라 코끼리. 사냥꾼에게 붙잡혀 심한 고통 속에서도 일체의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어미 코끼리만을 그리워했네. 부모님의 이 설법 끝에 늙은 브라흐민과 그의 네 아들과 며느리들은 모두 소타파티팔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325. 어느 날 빠세나리 왕은 밥을 잔뜩 먹고 곧바로 부처님을 찾아뵙기 위해 제타와나 수도원에 갔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왕은 매 끼마다 약 반말 정도의 밥을 반찬과 함께 먹었다고 한다. 그는 너무나 많은 밥을 먹은 나머지 부처님 앞에 앉아있는 동안 식곤증을 못 이겨 고개를 숙이고 큰 몸을 흔들거리며 졸았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졸음에 떨어진 것을 알고 깨어나 졸음을 이기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그는 부처님께 사료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오는 졸음 때문에 늘 애를 먹습니다. 저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대왕이여, 대식가는 언제나 식후의 졸음에 시달려 고통을 겪는다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푸시었다. 곡식을 잘 먹인 큰 돼지가 흙먼지 속에 뒹굴며 누워있듯 실컷 먹고 졸음에 시달리며 뒹굴뒹굴 누워있는 어리석은 자는 결코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들은 빠세나리 왕은 법문을 깊이 음미하여 매일같이 식사량을 줄여나갔다. 그 결과 그의 체중은 줄어들었고 졸음 또한 없어져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다. 그는 또 경각심을 갖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여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개송 326. 어느 때 사마네라 산호는 나이 많은 비구들에 의해서 급히 법상에 올라가 개송을 대신 독송한 일이 있었다. 그는 유창하게 개송을 독송하고 나서 자기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개송을 독송한 공덕을 과거와 현재의 자기의 모든 부모님들께 회양한다고 말했다. 이때 산호의 전생 어머니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 있다가 자기 아들이 공덕을 자기에게 회양하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서 이렇게 소리쳤다. 내 아들아, 네가 지은 공덕을 나에게 회양하다니 참으로 기쁘구나. 장한 아들아, 참으로 잘했다. 그녀는 전생에 아들의 공덕 때문에 다른 귀신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천상의 신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도 상좌에 앉을 수 있었다. 그 사마네라 산후가 나이가 찼을 때 그는 이제 비구가 될 것을 결심해야 했지만 세속으로 돌아가 살고 싶을 뿐 비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기른 다음 때묻고 해진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는 비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세송옷을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비구가 상가에서 돌아온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아들에게 계속 비구 생활을 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아들의 뜻은 이미 굳어진 뒤여서 어머니의 설득도 소용이 없었다. 아들의 결심을 안 어머니는 그렇다면 배도 고프고 할 테니 우선 몸을 씻고 음식을 먹은 뒤에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고 곧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때 산호의 전생 어머니인 귀신은 산호가 비구 생활을 그만두고 세속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여러 동료들에게 부끄러우리라 생각하여 산호가 세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귀신은 산호의 몸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방에서 준비해올 음식을 기다리던 산호는 갑자기 땅바닥을 뒹굴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질렀고 고개를 앞뒤로 돌리며 눈동자를 쉴 새 없이 굴리는 것이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어머니는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웃 사람들은 산호에게 귀신이 들었다며 귀신을 쫓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이때 귀신은 여러 사람이 모여들어 산호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산호의 입을 벌려 사마네라 산호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부처님의 비구상가를 떠나 세속인이 되려 하고 있어. 만약 산호가 그같이 행동한다면 그는 모든 두칼을 끝내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하고 외치고 나서 산호의 몸에서 나갔다. 정신을 차린 산호는 자기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에게 기억나는 것은 자기가 방 안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산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아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내가 비구상가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러면 너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산호는 그제야 자기의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알고 어머니로부터 가사 한 조를 받아 수도원으로 돌아가 비구가 되었다. 비구가 된 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인사를 올리고 자기가 지난날 잘못 생각하여 과오를 저지를 뻔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산호에게 자기의 마음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열애의 아들이여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며 방황하는 마음을 잘 억제하여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항상 두카 속에 살게 되어 행복을 찾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하뭇이 코끼리를 잘 다루듯이 내 마음을 잘 억제하고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지난 과거 내 마음은 정처 없이 방황하며 좋은 것을 따라가 그를 즐겼었다. 자, 이제는 내 마음을 현명하게 다스려라. 마치 조련사가 발정한 코끼리를 뾰족한 쇠끝으로 다스리듯이.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산호비구는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고 머지않아 아라하띠팔라를 성취하였다.